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저희에게 밝히 깨달아 아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저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그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 윗지방으로 다녔다라는 말이 있죠.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먼저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에베소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였고 또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마침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회당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죠. 아볼로는 겸손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잘 수용하였습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서 계속 사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형제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공적인 이제 사역자로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추천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은 아볼로를 맞아주었고 아볼로의 또 귀한 사역으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죠. 저희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정말 더 넓은 지역까지 확장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또 기존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에베소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곳에서 많은 그 서신서들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들을 이 에베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부터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선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알려지기는 약 한 25만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로마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곳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물건들, 뭐 인도에서 오는 그런 물건들을 포함해서 이런 물자들이 이제 로마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 항구 도시를 거쳐서 제가 고린도를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수송되게 되는 거죠. 그 육지의 마지막에 있는 그 도시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에베소가 상업적으로나 그리고 인구적으로나 아주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발전한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철학이라던가 문화, 예술도 발전한 도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9절 말씀 보면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 원래 그냥 일반적인 헬라의 철학들을 가르치고 강연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발전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빌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이만큼 에베소가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도시들을 다 돌아본 다음에 바로 에베소로 직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섭리에 의해서 막으셨죠.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질 때쯤 아주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사역을 한 곳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랐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서 더 머물지 않고 곧바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죠. 이제 저희가 봤던 말씀인데 18장 보면 제가 19절부터 21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자기의 선교 전략에 의해서 자기 뜻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로 이제 직행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삥 둘러서 이제 빌립보 해협을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윗지방부터 아가이로 내려와서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에베소를 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에베소로 다시 올 것이다, 확실히 올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당신들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에베소로 가는 그 뜻이 열려졌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요 3차 전도 여행으로 갔던 길을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하고 싶었던 그 길입니다. 에베소로 이제 빠르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역했던 도시들을 돌아보는 사역들을 마무리 짓고 빠르게 이제 에베소로 갈 수 있었죠. 저희 1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빈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교회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로 떠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오늘 저희가 7절 보면 12사람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울의 선교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도시들에서 먼저 유대인을 찾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제 경건한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원칙들로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5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미 복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워진 곳에 자기가 가서 또 사역을 한다면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더 전방으로 가고 더 먼 지역으로 가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에 가서 먼저 제자들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제자라는 명칭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도 아볼로처럼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은혜의 복음을, 바울과 동일한 그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있었다면 아마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가르침, 또 바울의 복음 전파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에베소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많이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마 바울은요, 아까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많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아마 같이 힘을 합쳐서 사역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그들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파하고 질문을 던졌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요, 이것을요, 아주 문맥에 맞게 조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구약에도요, 성령님의 사역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이라고 불린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많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오순절에서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면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혀 무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자기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죠. 자기 뒤에 오실 바로 그분을 증거했어요. 근데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누가복음 제가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할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복장도 독특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로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였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단지 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줄 뿐이다. 하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추정해 보건대 그 세례 요한의 예언을 듣기는 했지만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 그 성령 세례를 시행하실 분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요. 또 이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세례가 지금 시작되었고 이미 수많은 곳으로 그 성령의 세례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에 관한 내용을 다시 질문을 던진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의 지금 관점 뭐냐면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 세례를 받는다, 그 세례 의식에 동참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있었기에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뭐냐면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징표가 있어야만 이 당시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 거듭났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이 회개도요. 오늘 저희가 마침 이제 오후에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줬냐?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내가 죄인이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바리새인들 또 그 군인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생활적인 어떤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불의하던 것에서 돌이키는 어떤 삶적인 그런 회개를 얘기하죠. 근데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함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바꾸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그 용서의 자비를 누가 줄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 얻는 참된 회개인 거죠.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냥 그 생활적인 어떤 돌이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했다라는 징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로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자신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택한 자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내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이요, 그래서요, 이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세히 들려주고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추적해 본다면, 이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추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에베소 출신의 아주 충실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절기에, 6월절이라든가 어느 순례를 하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중에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서 요단강에서 그를 만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시는 그분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불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은 알지 못한 채 아직까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채로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들, 부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회개의 세례만 받은 채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다 이야기해 주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복음을 새롭게 전해 드렸을 때 믿음의 반응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로부터 다시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완전한 새언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교회의 참 회원이 되었다는 표시로 가시적으로 눈에 좀 보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6절 7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볼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저희가 이 구절을 좀 오해하지 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요, 이들에게 안수하는 것은요, 어떤 능력을 막 전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형제로 맞아들이는 의식이거나 세례 의식의 한 부분의 그 마무리로서의 안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오순절에 일어난 것과 같은 유사한 성령의 임하심의 표적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시적으로 성령의 그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요, 12사람의 제자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예언이란 것은 이건 말씀 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리는 그런 사역들인 거죠. 저희가 이러한 일들이 몇 차례 이제 사도행전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넬료의 집 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동일한 오순절과 동일한 표적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었죠. 이것이 뭐냐면 최초의 이방인 신자가 고넬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도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곳에 모인 베드로와 여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이방인 신자들도 주님의 그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였던 거죠. 사실
이 것들이 없어도 그들이 참된 신앙의 고백과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우리 은혜교회 개혁교회에 갔을 때도 한 번 더 좀 설교를 들었는데, 유대인들이요,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들을 수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기존의 회원들이 단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 저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한 공동체가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제 물로 받는 그 세례들, 이러한 것만으로 같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보여주셨던 놀라운 표징들을 첫 번째 이방인 신자인 고넬료가 교회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셨던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그 회의 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들과 함께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요, 저희가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 신자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8장에서도 나오죠. 사마리아 지방 신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기록들이 나와 있죠. 근데요, 같은 사도행전 8장 안에 그 빌립 집사님의 전도가 나오는데,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이 이제 사마리아 교회 이후에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간다게 네시에는 이런 성령이 가시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던 것들, 빌립이 이제 간다게 네시에게 그걸 잘 해설해 주죠. 그래서 이제 그 간다게 네시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수용하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물이 있어서 간다게 네시는 바로 그 물로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가시적인 임하셨다는 표시가 간다게 네시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만 봐도 하나님께서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방식들이요, 모두 다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을 때에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바울의 온전한 복음 전파를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런 표징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달라요.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임하시는 표적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례를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바뀐 거죠. 이 사람들과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역사하셨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다 주 예수의 그 복음의 전파를 듣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앞에 있었던 그 8장의 그 사마리아의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인 것으로 도식화하여서요, 오늘날에도 이런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신앙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성령 세례이고, 오늘 이 사람들처럼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그 두 번째 축복, 뭐 영어로는 second blessing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막 얘기하죠. 당신 성령 받았냐고. 방언을 해야, 이 사람들처럼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뭐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이제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저희가 이것들이 이러한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령의 역사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왜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 문맥들, 사도행전 19장과 또 8장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문맥적인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요,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아볼로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아볼로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 아볼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그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성령으로 그 이제 충만한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바로 주변에 이제 있었던 거죠. 정통 유대인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 출신 신자가 있었고요. 그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 교회에 있나요? 그러면 일반화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의 상황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9장에 있었던 이 일이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보편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거죠. 보편적인 일이 되려면 교회 안에, 아니 교회 바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대로 모든 그 사도행전에서 모든 어떤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더 넓은 지역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지금 이 바울이 오늘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를 충실하게 해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세워지는 교회인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아니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19장 이후에 더 이상 방언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19장 이후로 그 방언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되려면 모든 세워지는 교회에서 이러한 장면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뭐냐면 이것들을 또 일반화하려면 오순절 사건에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진 것들 다 부자들은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고, 이러한 성령이 충만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축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전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개인적이고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들을 내놓고 하지 않죠. 오히려 더 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이것들이 일반화되려면 그런 역사들까지도 함께
따라와야 하는 거죠. 오늘날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을 결코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구절들, 요 에베소의 제자들을 요 구절들을 해설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을 이렇게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의 표준은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물 세례, 성령의 선물, 이건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요 네 가지이다. 비록 우리가 인식하는 순서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이 네 가지 체험은 합쳐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참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참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물 세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이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나머지 어떤 보여지는 은사라던가 가시적인 것들은 그 상황과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이지 그것들을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에베소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 잘 서 있는가? 나는 세례 받았을 때 고백하였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지금도 잘 서 있고, 또 그때의 그 서약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한 다짐들,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당시에 여러 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약 성경이 완전히 이제 다 정리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쓰여지는 시점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계속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정경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시점인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성전도 있는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정통 교리들이 확립되어서 저희가 그것들을 계속 배워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들을 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요, 주관화된 그 신앙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어디서 듣고 알고 했던 것이 최고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신앙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르게 교리들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 위에서 우리 자신들의 그 믿음들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야 되겠죠. 이 에베소를요, 자신의 그 사역터로 삼은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방식대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상세히 나누죠. 8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반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서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 갔을 때도 더 머물러 달라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머무를 때도 석 달이나 바울에게 그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들을 허락했죠.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곳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완고하게 거부한 자들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요,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도에 대해서 저 사람 구약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있네, 뭐 이렇게 이제 바울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분리하여서 따로 가르침의 장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이어갑니다. 저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마 이제 이때부터요, 회당과 이제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제 분리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생각하기를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어떤 그 건물을 따로 세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두란노라는 아마 철학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이제 에베소에서 일반적으로 철학을 강연하고 일반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르치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이제 넓은 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 당시에 도서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강연장에서는요, 일반적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강연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아마 생각하기를 오후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일반적인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일반적인 철학 강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바울이 언제 시간을 빌려야 되냐?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시간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여기에 시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언제 바울이 빌렸느냐? 제 5시에서 제 10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전 11시에서 4시까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연하였다라고 어떤 사본에는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 11시부터 4시가요,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시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뭐 여행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 보셨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지방의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특별히 스페인 지역 같은 남부 지역 같은데 가면 그 에스파뇰어로 이제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낮잠 시간이 있는데 보통 이제 관공서들까지 얼마 전까지, 지금은 아마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2시부터 5시까지는 관공서도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오침 시간인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오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 특성상 그 밖에서 이제 일을 하는, 저희도 이제 이런 햇볕이 뜨겁고 이럴 때는 밖에서 한낮에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가서 한낮에 더울 때 잠시 쉬다가 다시 오후에 해질 때쯤 가서, 서늘해질 때쯤 가서 일하고 이제 해가 완전히 지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했죠. 중간에 이제 비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낮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빌려서 11시부터 바울이 4시까지를 빌렸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빌려서 이제 강연을 한 거죠. 바울이요, 에베소에서도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해 보는데 12절에, 저희 오늘 19장 12절 다음 주에 볼 건데, 바울에게서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앞치마 남자들이 왜 하고 있습니까? 이거 바울이요, 장막 만드는 일할 때 쓰던 앞치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에베소에서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지금 이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바울도 일을 했다라고 보면 이 시간에는 일을 쉬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비어 있으니까 두란노 서원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철학 강연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오침 시간을 포기하고 그곳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바울은 이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였던 거죠.
그렇게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날마다 이 강연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1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에베소를 넘어서 에베소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와 아주 근처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걸 비롯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게 된 거죠. 바울이 이렇게 그 수고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역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교회들이 그 아시아 지역 곳곳에 세워지게 된 거죠. 3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또 이런 그 회당에서 석 달을 바울이 강론하면서 모든 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 다양성이 있었다 보지만 그러나 단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는 조건으로 이 믿음과 세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아주 끈질기게 사역했습니다. 최소한 2년 3개월 이상을 머무르면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좀 어떤 사건들 다다음 주에 이제 볼 건데, 그런 이제 원치 않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방해도 있었지만 바울은 꾸준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날마다 낮잠 시간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이런 꾸준함들이 저희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이곳에서 벌써 5년이 넘는 신앙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 바울이 한 곳에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